할렐루야. 9월 1일 수요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아버지께로 나아가오니 그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들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 세계에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으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전반부는 사사 입다가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고 나서 승리를 만끽하기도 전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어이없는 전쟁을 하면서 동족 상잔의 비극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후반부는 세 명의 사사 입산과 엘론과 압돈의 이야기를 짧게 다루고 있는데 저는 오늘 전반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 길르앗 사람들과 에브라임 사람과의 전쟁은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전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배경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48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48장에서 노년의 야곱은요, 요셉의 그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 기도를 해줘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른손은 축복권이 주어지는 손이기 때문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기도를 할 때 장자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앞에 놓고 또 차자인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 앞에 놓았는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네, 손을 반대로 얹어요. 자신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요. 또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아마 실수한 줄 알고 그러시지 마시라고 하면서 야곱의 손을 원래대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옮기려고 하니까 야곱이 아들아 나도 알아 I know 하면서 자신의 의지대로 이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서 아우가 큰 자가 되고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는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물론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 에브라임에게 있음을 알고 그렇게 기도를 해준 것이지만 장자인 므낫세의 입장에서 보면 좀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물론 차자인 에브라임에게는 그 기도를 받고 막 기세가 등등해지는 그런 사건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도였던 거죠. 자, 그런데 정말 야곱이 기도한 대로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나오면서 에브라임은 정말 강한 지파가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이스라엘의 그 리더의 역할을 하는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장자인 므낫세 지파는 약한 지파가 되어버리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금 입다가 속한 길르앗 사람들이 바로 므낫세 지파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두 지파 사람들에게 뭔가 텐션이 생긴 거죠. 원래는 형제 지파, 두 지파가 형제 지파 사람들이지만 므낫세 지파인 길르앗 사람들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게 되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뭐 자존심이 조금 상했던 거죠. 자기들이 선조 야곱에게 축복을 받은 지파인데 길르앗이 그 자신들보다 더 잘 나가게 되는 것이 좀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가뜩이나 입다는요, 길르앗 출신이지만 정실이 아닌 서자 출신이다 보니 길르앗의 승리가 더 배가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시비를 걸어와요. 1절을 한번 보세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좀 심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때로는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외부의 적이 나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지만, 자, 이렇게 내부의 적이 나타나면 같은 편끼리 싸워야 하잖아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을 들어주셔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부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누구 때문에 승리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한 것인데, 자, 지금 그 공을 에브라임 사람들 자신들이 함께 차지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뭐 한국말에 뭐 다 된 밥에 숟가락을 얹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좀 너무 지나쳤다라는 거예요.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어요. 해서 되는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데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너무나 심한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입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가 암몬과 싸우러 갈 때에 왜 우리를 안 불렀냐고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와, 아주 심한 말을 한 거예요. 사실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이전에도 기드온에게 시비를 건 적이 있어요. 사사기 8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자, 에브라임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비겁하게 나왔습니다. 기드온이 싸울 때는요, 구경만 하고 있다가 기드온이 승리를 하자 기드온의 어떤 그런 공을 좀 가로채기 위해서 왜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냐고 기드온을 좀 건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이잖아요. 아직 미디안과의 전쟁이 끝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괜히 에브라임 사람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시비를 거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좀 이렇게 풀어줍니다. 기분 좋게 해주고, 그들을 치켜 세워주면서 달래주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노여움이 풀린 거죠. 자, 그런데 입다는 기드온과는 완전히 다른 유형의 사람이고요. 또 암몬과의 전쟁도 이미 다 끝난 상황이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입다의 마음은요, 딸 문제 때문에 너무나 슬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크게 세 가지를 잘못한 것입니다. 첫째는 기드온 때와 똑같이 승리의 공을 가로채고 상대방의 업적을 깎아내리려고 했어요. 둘째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입다는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에브라임 자손들을 불러서 같이 싸우자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도와주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자기들을 안 불렀다고 적반하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라고 그들을 그렇게 폄하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일까요? 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길르앗 사람들을 조롱한 말이었어요. 원래 길르앗 사람들은 므낫세 지파인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에브라임에서 떨어져 나와 도망한 지파가 아니라 원래부터 므낫세 지파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근본도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무시하고 길르앗 사람들을 조롱한 것입니다. 자, 지금 입다는 딸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큰 슬픔에 잠겨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입다는 11장에서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잘못 서원을 했다가 자신의 무남 동료 외동딸을 번제로 드린 그런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슬프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전쟁에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만끽하기는커녕 입방정을 떨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딸을 불에 타 죽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입다는 딸을 잃은 슬픔이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사르리라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이 불소리만 나도 눈이 뒤집혀질 판에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는 말을 들으니까 완전히 돌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입다가 어떻게 합니까? 네, 벗었던 갑옷을 다시 입어요. 입다니까. 네, 당연히 입어야겠죠. 아무튼 에브라임 사람들은 지금 매를 번 거예요. 모욕적인 말을 들은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하나로 똘똘 뭉쳐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응징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과 싸울 때 아주 흥미로운 방법을 사용해요. 5절과 6절 한번 보세요. 5절 후반부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길르앗 사람과 에브라임이 싸우려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길르앗 사람들이 요단강 나루턱을 먼저 장악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쉿볼렛, 이렇게 발음을 해보라고 한 거예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두 지파 사람들이 발음을 다르게 했던 것 같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은요, 이 쉬 발음을 잘 했지만 에브라임 사람들은 쉬를 그냥 시라고 발음을 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도 경상도 분들에게 쌀 발음 시키면은요, 그냥 살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물론 경상도 분들 중에서도 연습을 많이 하신 분들은 쌀 이렇게 발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누가 쉿볼렛 이렇게 말을 이렇게 물어보면 생각 없이 발음을 하면 본인들의 원래 발음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쉿볼렛의 뜻은 급류란 뜻으로 강의 흐름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길르앗 사람이 요단강 나루턱에서 이제 낯선 사람을 만나면, 이제 강을 건너는 낯선 사람을 만나면 암호를 내듯이 쉿볼렛을 말하라고 하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쉿볼렛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결국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쉿볼렛이냐 쉿볼렛이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요? 42,000명의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게 되는 정말 너무나 슬픈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우며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들어요? 정말 너무나 마음이 슬프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입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의 경솔함으로 잃어버렸어요. 전쟁터에서의 그 승리의 기쁨을 자신의 경솔함으로 잘못된 서원을 하는 바람에 사랑하는 외동딸을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래요. 그들이 좀 이렇게 삐딱해가지고 좀 도전을 걸었다고 쳐요. 그리고 입다가 충분히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자신의 리더십에 큰 도전을 주는 그런 사건이었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것은 동시에
기회가 온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만일 입다가 그들의 그 위협, 그런 위협을 정말 기드온과 같이 지혜롭게 처리했다면 이와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은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었다면 길르앗은 에브라임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의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입다는 그들을 아주 처참하게 그렇게 사육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기회를 다 놓쳐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분열의 상황으로 몰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실수와 잘못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브라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요, 분명히 야곱의 축복을 받아 강한 민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한번 시편 78편 9절에서 1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대요. 그들이 율법 준행을 거절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것들,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모든 기이한 일들을 그들이 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그 공로를 자신들의 공로로 가로채려고 하는 순간 그들은 스스로 교만하여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과 그러한 축복을 망각하는 순간 그들의 정체성은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대접만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일은 안 하면서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아니, 한 것도 없으면서 왜 말을 많이 하는 것일까요? 네, 그것은 말을 많이 해야 자기가 뭔가 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스스로 매를 번 거예요. 뭔가 하지도 않았으면서 뭔가를 한 것처럼 생색만 내려고 한 것입니다. 뭔가를 하면서 생색을 내도 꼴보기 싫은 법인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생색만 내면 정말 꿀밤한데 이렇게 놔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이 강한 지파였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축복해 주셨지만 그 축복을 자신들의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의 영광으로 가로채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교만한 마음은 자기 자신만이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 법이에요. 또한 상대방이 옳은 말을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때문에 현실을 회피하거나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 평가하는 에브라임 자손은요, 뭐라고 말해요? 에브라임 자손은 무리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초심을 잃게 되면 자기 애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기 애가 강하면 무엇이든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만족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나의 고집과 나의 혈기로 살아온 것이 있다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회복의 하나님이세요. 사람과 사람들은 언제나 부딪힐 수 있지만 우리의 내면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에브라임의 모습은 없는지, 또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입다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정말 날마다 화목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스며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주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믿음의 권석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땅에 평화를 나타내는 피스메이커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의 자리로 가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되십시오.